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10가지 재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이 들고는 합니다. 왜 애굽에 재앙이 10번이나 필요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각자의 재앙이 굉장히 큰 이적이고 큰 재앙이기 때문에 사실 애굽의 입장에선 재앙 한두 번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신 이유와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그것도 10번이나 내리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는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었을 때 바로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의 지도자였던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 의아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애굽 사람들보다야 나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다지 잘 알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말했었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비단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처음엔 그렇게 매력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크게 감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그저 그들을 매일매일 힘들게 하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보이셔야 했었고, 바로에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엎드려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10번의 재앙이지 각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들입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명백한 사건들 같은데 바로가 여호와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장 13절에서는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14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7장 22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들을 알아가지만 깨달아가지만 바로는 반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도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이유를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감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기적의 목적도 명확합니다. 바로가 5장에서 말했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 질문을 받아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의 목적인 것입니다. 7장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라고 말하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적을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 것을 보니까 바로도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변하게 하였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예민하지 않고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바로가 자신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방법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생각 앞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7장 12절인데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으니까 지금 현장에 뱀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뱀이 다른 뱀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는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내 손에 있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었던 2번째 이유는 관심 없음입니다.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자 이제 애굽에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도 분명하죠.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7장 17절인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나일강을 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97%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일강가에 모여 살 정도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삶과 부의 원천이 됩니다.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한번 범람할 때 일어나는 때마다 토지는 비옥해지고 곡물의 생산은 증대되어서 애굽이 점점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서 예배하고 섬기고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죽음으로 물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장 23절인데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든 전능하신 분이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은 여전히 풍족하거든요.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당장 내 삶에 불편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삶에 불편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모습을 바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감각과 관심 없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무감각과 관심 없음으로 그 하나님을 외면하여 완악함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과 애굽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바로와 같은 완악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ESV 성경에는 harden, 그러니까 단단해졌다라는 말로 이 완악함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감흥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고 관심 없음으로 완악한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쏟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들이 있고 해야 할 수많은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바로와 같이 완악함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은총들을 더하고 계신지 그 은총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